저희가 지난 시간에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 삼고자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신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은 것은 그것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위선을 스스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 교만과 위선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아울러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이런 이익들, 그리고 또 기득권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순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욕한 죄, 모독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사람에 대한 모욕,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그 일하심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때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바알세불 논쟁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정중하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중한, 그리고 또 관용적인 이러한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실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비난의 구실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의 시작은 불신이었고,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알세불 논쟁을 벌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어떻게든 빌미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 사역을 망쳐놓으려고, 심지어는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던진 질문으로서 매우 악하고 의도성이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표현만 가지고서 이들이 정중하구나. 물론 이런 표현들은 그 시대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처럼 이렇게 정중하게 물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도가 결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첫째는 그들의 이러한 질문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바알세불 논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또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 그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주 면전에서 너희는 참으로 악하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을 율법사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그들의 랍비에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렇게 도움을 주던 사람으로 알고 있던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여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됨, 그리고 그분의 오신 사역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을 완전히 망치고 그 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신들의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전통, 그리고 자기들의 의, 그리고 이것들로 인한 외식적인 행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권위에 집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란한 세대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구약은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음란하다라고 표현했던 이 까닭은 결국은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그리고 모든 율법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까지도 보시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더 집착하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음란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누가 과연 자기 변호를, 내가 죄 있는 자가 내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면전에서 너희야말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꾸짖으며 심판할 것이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이네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겐 어떤 나라였냐? 사실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그들의 이러한 침략 정책 자체가 매우 포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힘을 믿고 교만했고,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고 언제 멸망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 그리고 원수의 나라의 수도, 바로 그것이 니느웨였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요나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순종해 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도망가고 싫다고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고기에 밥이 되고, 물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다시금 이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거부했겠는가?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 니느웨를 향한 회개,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경고 후에 이 니느웨가 전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호박 넝쿨 그늘 아래서 저 성이 언제 멸망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멸망해야 될 악한 성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은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요나의 경고,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삽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람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해서 살았는데 너희는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고 직접 너희들에게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 않았냐? 야,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죄값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드러내신 것이죠.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권위 있으시고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너희야말로 정말 악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남방 여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방 여왕,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을 이야기하죠. 이 여왕이 너희를 꾸짖으며 심판할 것이라고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그냥 크고 놀랍다고 소문이 퍼졌는지 저 남방에 있는 그러한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방문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응이 어땠죠? 그의 지혜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도.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욱 위대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말씀과 그 진리를 무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시바의 여왕이, 이 남방 여왕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듣고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인간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남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지혜를 듣고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너희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다니 너희야말로 정말 악하다. 너희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그분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의 사역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로 보면 가장 밑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된 집으로 돌아온 귀신에 대한 비유이죠.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자신이 어디에 거해야 될지 이곳저곳 찾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와봤는데 속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청소가 되어 있고 자기가 살기 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8 귀신이 사는 사람이 돼버려서 처음보다 더 나중이 나빠졌다. 정말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동조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400년을 뛰어넘어서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외세 압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원은 해방,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갖는 것을 소원했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만하다고 처음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나 또 그분이 하시는 행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리더의 그룹에 속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사람이 모이면 피하시는 일들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초기에 호기심과 관심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는 거부하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격했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나중이 더 악해졌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가 메시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빈 곳에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에게 경건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 가장 좋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채워 놓지 않으면, 그러면 더 악한 영들의 그러한 공격과 그리고 유혹, 미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그리고 자신들이 대망했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놓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이리 공격하지도 않았고 시험하거나 비난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는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건 뭘 말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에 잠시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본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또한 이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식으로 자신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그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요한복음 2장 안엔 성전 정화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 일을 벌이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그리고 정화 운동을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 권위에 합당한 표적을 보이시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표적을 달라고,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깨닫는 것을 보거든
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하신 사역들,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메시지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의심했던 그들의 불신앙을 깨닫게 될 것이라.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들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자다라고 했던,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거부하고 의심했던 그 불신앙이 드러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사역들을 통해서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그것을 너희가 내가 부활하는 날 깨닫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다시 말해서 또 다른 의미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표적, 즉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표적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들의 그 공격과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거부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려고 여러 가지 루머들을 퍼뜨리고 악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위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던 것,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만약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의심했던 것이 나의 불신앙이었구나,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구나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때라도 주님께로 나아갔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사실 그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소원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죠.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간증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우연이라고, 정말 잘 됐다고, 운이 좋았다고, 참 좋은 의사를 만났다고, 좋은 친구를 뒀다. 이런 이야기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성령님의 일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좀 더 지적으로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부하고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높아질 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뿐입니다. 왜냐?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린 그저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보다 더 나은 것이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인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의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결코 말하고 있지 않은 거짓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정말 그 말을 믿고 그 길을 따른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메시아를 구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구원자를 찾는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음란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첫 번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채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도 몸을 씻힌 자는 발만 씻어 족하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 것입니까?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니죠.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말입니다. 매일매일.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나 저도 매일 아침 세수하잖아요. 세수.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 좋아요. 하루 정도는 봐줍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일주일 세수 안 하면 어떻게 밖에 나갈 만한 얼굴이 되지 않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회개와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진 삶.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끗하게,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비워진 것, 정리된 것, 청소된 것, 이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채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또 다른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으로 채우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외적인 변화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운행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러한 솜씨라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젠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차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차는 좀 부족하지만 고급 세단을 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난폭한 그러한 성격과 그리고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창문 열고 그냥 욕하는 거죠. 품이 없고 저질스러운 그러한 모습.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내 몸이 어떠냐, 내 생활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 더러운 귀신이냐,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근본적인 태생이나 내 생활, 또 내 성품, 성격, 이거 상관없이 정말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장 품위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굳은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잠시 동안은 외적인 변화 혹은 일시적인 경험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게 유지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먹이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살리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 때 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입성에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오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체험과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내적인 변화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삶은 성령님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운전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 묻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질문은 이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음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경고로서 그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가 흘러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흔들림 없이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 순간적으로 내 감정에 흔들려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선줄로 아는 사람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늘 세워져 있고 늘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